한 번 더 인사합시다. 나오기 힘들었지요. 저도 그래요. 여러분, 우리가 아침 저녁으로는 시원한데 이제 낮에는 너무 덥죠. 여러분, 일교차에 주의하시고 또 시원하니까 열심히 예배 나오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길 바랍니다. 자, 오늘은 좀 심각한 얘기를 좀 하려고 그래요.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개독교, 예수쟁이 이런 말 들어보셨나요? 한 번도 안 들어보셨나요? 개독교, 예수쟁이. 이 말에는 공통점이 있어요. 뭐냐면 예수 믿는 사람을 비하하는 말이에요. 여러분, 사실 인터넷만 봐도 그렇잖아요. 교회의 무슨 잘못이나 목회자의 잘못에 대한 기사가 나면 수많은 댓글이 달립니다. 교회가 그렇지, 기독교인들은 다 그렇지, 기독교는 없어져야 돼, 막 이런. 여러분, 세상은 높은 도덕적 기준을 가지고 우리를 판단하고 바라보고 있어요. 그런데 그것이 꼭 공정한 건 아니에요. 왜냐하면 그 사람들은 우리가 잘한 것도 뭘로 여겨요? 잘한 건 당연한 것으로 여기고 잘못한 것은 크게 부각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중요한 점은 뭐냐면 그들이 그렇게 한다고 해서 우리도 똑같이 해서 돼요, 안 돼요? 안 된다는 거예요. 세상이 우리를 오해한다고 해서 우리도 세상을 미워하고, 세상이 우리를 비판한다고 해서 우리도 세상을 비판하고, 세상이 우리를 공격한다고 해서 우리도 똑같이 공격한다면 세상과 우리 사이에 다를 바가 뭐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한 책에서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리스도인들은 말로 변호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삶으로 보여주는 사람들이다. 여러분, 믿습니까? 우리는 말로 변증하기보다는 삶으로 보여줄 수 있는 그런 그리스도인들이 되길 바랍니다. 그때 세상이 우리를 향해 다른 시선으로 바라보게 되는 거예요. 자, 오늘은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설교 제목이 뭐지요? 잘 안 보시죠? 설교 제목은 그냥 제 얼굴만 보시죠? 설교 제목이 뭐냐면 송사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송사하지 말라는 뭐예요? 재판하지 말라는 거예요, 한마디로. 여러분,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이런 권면을 했을까? 그 이유가 1절에 나오죠. 1절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너희 중에 누가 다른 이와 더불어 다툼이 있는데 구태여 불의한 자들 앞에서 고발하고 성도 앞에서 하지 아니하느냐. 지금 고린도 교회 안에서 어떤 다툼의 문제가 생겨난 거예요. 그런데 그 문제를 가지고 어떻게 했다고요? 세상의 법정에 나가서 서로 송사하며 그 문제를 해결했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실 우리 주변에도 이런 일이 많이 있죠. 사실 익산에 제가 이름을 밝힐 수는 없지만 여러 교회들이 지금 교회 문제를 가지고 법정 싸움을 하는 교회들이 분명히 있지요. 바로 사도 바울은 이것을 안타까워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7절에 강하게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차라리 불의를 당하는 것이 낫지 아니하며 차라리 속는 것이 낫지 아니하냐. 여러분, 우리가 나중에 말씀드리겠지만 사실 이 말씀이 우리에게 굉장히 불편하게 들려요. 왜 그래요? 왜 내가 손해봐야 돼? 나는 잘못한 것이 없는데 왜 내가 참아야 돼? 상대방이 잘못했는데 내가 왜 양보해야 돼? 이런 마음이 들 수 있기 때문이에요. 근데 사도 바울은 우리를 향해서 뭐라고 한다고요, 여러분? 차라리 불의를 당하는 게 낫다라는 거예요. 이 말은 우리 안에 문제가 발생했을 때 그 문제를 세상 사람들 앞에서 해결하지 말고 어디서? 교회 안에서 하나님 앞에서 해결해라 라고 강력하게 사도 바울이 말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송사하지 말아야 될 그 이유가 무엇인가? 이 주제를 가지고 함께 말씀을 나눠보려고 합니다. 자, 첫 번째, 우리가 송사하지 말아야 되는 이유는 뭐냐면 송사하는 것은 성도의 정체성을 훼손하는 일이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2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성도가 세상을 판단할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누가 판단한다는 거예요? 성도가 오히려 세상을 판단해야 된다. 또 3절에는 우리가 천사를 판단할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우리가 천사까지도 판단해야 될 존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질문은 뭐냐면 고린도 교회 성도들 향해서 너희가 누구인지를 잊지 말라라는 그런 질문이에요. 성도의 정체성에 대한 질문이라는 거예요. 우리 사랑하는 사랑의 동산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가 누구지요? 나는 나요. 이게 아니라 우리가 누구지요? 하나님의 자녀잖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구원받는 사람이 우리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세상은 무엇을 중요하게 생각해요? 이기는 걸 중요하게 생각해요. 내가 손해보지 않고, 내가 인정받고, 내가 더 많이 갖고, 내가 상대방보다 높은 자리에 앉는 것, 이것이 중요해요. 그러다 보니까 세상에서 뭐라고 얘기해요? 당하고 있으면 바보다. 네 권리를 찾아라. 왜 네가 잘못하지 않았는데도 바보같이 당하냐?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제가 말씀드리고 오늘 사도 바울이 말하고 싶은 건 뭐냐면 우리가 권리를 지키는 게 잘못됐다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 사도 바울의 말은 뭐예요? 자신의 이익과 자존심을 지키기 위해서 형제를 세상 법정으로 끌고 가서 무너뜨리는 그 모습을 책망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다시 묻습니다. 왜 우리가 교회 일을 세상 법정으로 세우면 안 될까요? 그 이유가 뭐라고요? 그 순간 우리는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을 잃어버리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제가 요즘 새벽마다 사무엘상 말씀을 가지고 새벽 예배를 인도하고 있는데 여러분 사울이 다윗이 인기가 높아지자 어떻게 돼요? 그를 죽이려고 해요. 그리고 다윗은 아무런 잘못도 없는데 광야로 숨어 다니고 도망자 신세가 돼요. 그런데 도망 다니던 중에 사울을 죽일 수 있는 절호의 기회가 왔어요. 그리고 다윗의 부하들도 뭐라고 그래요? 하나님께서 원수를 당신의 손에 넘겼습니다 라고 말해요. 그런데 다윗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렇게 얘기해요. 사무엘상 24장 6절 내가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내 주를 치는 것은 여호와께서 금하신 것이니 라고 말해요. 사울을 다윗은 죽이지 않았어요. 어떻게 했다고요? 하나님께 맡겼어요. 분명 원수를 갚으면 모든 상황이 역전되고 끝납니다. 그러나 다윗이 그렇게 하지 않은 이유가 있어요. 그 이유가 뭐예요? 자신이 누구인지를 알았기 때문이에요.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야. 내 인생의 최종 재판관은 하나님이시야. 이런 믿음이 그에게 있었기 때문에 그는 스스로 자기의 손으로 복수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 우리의 정체성은 바로 이것이에요. 나는 하나님의 자녀이다. 그러니 세상과 같을 수 없다. 우리 한번 따라 봅시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이다. 그러니 세상과 같을 수 없다. 아멘. 이게 뭐라고요? 우리의 정체성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말씀 1절에도 보면 불이라는 단어가 나와요. 불. 근데 이거는 도덕적으로 옳고 그름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이 불이라는 말은 뭐냐면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지 않는 태도를 말하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바울은 하나님이 사람이라면 문제가 생기면 그 문제를 어디로 가져가야 돼요? 하나님께 가지고 나아가서 해결해야 되는데 그 문제를 세상을 향해 가지고 나아가는 것을 뭐라고 표현한다고요? 불의라고 표현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억울한 일 당해도 오해받아도 사람들이 나를 인정해 주지 않아도 우리는 누구예요? 하나님의 자녀라는 거예요. 그 정체성을 잃지 않는 저와 여러분들이 돼야 되는 거예요. 더 나아가 4절 말씀해 보니까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재판받으려고 하는 사람들을 뭐라고 표현해요? 교회에서 경히 여김을 받는 자들이다. 또 1절에서는
불의한 자들에게 재판을 받으려고 하냐라고 말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재판을 받으려고 하는 세상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라는 거예요? 주님 안에 있지 않은 사람들, 멸망당하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인데 왜 그런 멸망당하는 사람들에게 우리의 문제를 맡겨야 돼요, 안 돼요?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우리는 누구입니까?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정체성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 교회도 고린도 교회들처럼 잘못된 판단으로 우리 성도의 자존심을 훼손하는 일이 없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송사하지 말아야 되는 이유가 뭐라고요?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을 지키기 위해서 송사하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자, 두 번째 이유는, 우리가 송사하지 말아야 되는 두 번째 이유가 뭐냐면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한 형제고 자매이기 때문이에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서로 이기려고 하기보다 뭐 해야 된다? 사랑해야 된다는 거예요. 한번 따라해 봅시다. 이기려고 하기보다는 사랑합시다. 5절에 이런 표현이 있죠. 너희 가운데 형제간의 일을 판단할 만한 지혜 있는 자가 이같이 하나도 없느냐.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말은 형제예요. 형제. 이 형제라는 말을 헬라어로 아델포스라고 하는데 한 자궁에서 태어난 관계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옆에 있는 우리 권사님, 집사님 다 뭐라는 거예요? 형제, 자매라는, 한 가족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한 형제로 묶으신 그리스도의 사랑과 희생, 그 십자가를 외면한 채 한 자궁에서 태어난 형제와 자매를 세상으로 끌고 가서 그들의 잘못을 드러내고 내 의로움을 인정받으려고 하는 게 옳아요? 옳지 않아요? 옳지 않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무리 못났어도 뭐예요? 형제는 형제예요. 맞지요? 어느 가정에 두 형제가 있었대요. 늘 어렸을 때부터 붙어 다니고 우애가 너무 좋았어요. 그런데 부모가 돌아가신 후에 재산 문제로 다투기 시작한 거예요. 결국 변호사를 찾아가고 법정에 가게 되었어요. 그런데 재판을 마치고 형이 나오고 있는데 법원을 나오면서 갑자기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내가 지금 누구와 싸우고 있는 거지? 내 동생인데. 나는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고린도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그들은 함께 예배하고 찬양하고 함께 모여서 성찬하고 예수의 이름을 불렀던 관계였어요. 그런데 돈, 권리, 자존심 문제가 생기니까 갑자기 형제가 뭐가 됐어요? 원수가 되고 세상 법정을 기웃거리는 일이 발생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잘 알지만 교회는 완벽한 사람들이 모이는 곳이 아니에요. 교회는 어떤 사람이 모이는 거예요? 용서받은 사람들이 모이는 장소. 이것이 교회라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에 있다 보면 나와 맞지 않는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나에게 상처 주는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나를 실망시키는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그러나 우리는 그 사람들을 보고 어떻게 생각해요? 저 사람도 나처럼 구원받은 사람이구나. 이렇게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더 나아가서 나 역시 누군가에게 불편한 사람이 될 수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나 역시 누군가에게 상처를 줄 수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나 역시 하나님 앞에 완전하지 않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해주셨어요? 용서해 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도 다른 형제를 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한 가족입니다. 아멘입니까? 옆 사람에게 이렇게 말해봅시다. 당신은 내 형제고 자매입니다. 네, 어색하시죠? 네. 물론 성격도 다르고 생각도 다르고 자라온 환경도 다르고 경제적 형편도 다르고 정치적인 생각도 다릅니다. 그러다 보니 교회 안에 갈등이 생길 수 있어요. 그런데 더 중요한 건 뭐라고요? 우리는
같은 예수님을 믿는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가 우리를 하나로 묶고 있다는 거예요. 이것을 안다면 우리가 뭘 하지 말아야 돼요? 송사하지 말아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누구라고요? 한 형제 자매예요. 한 가족이에요. 서로를 향해서 송사하지 않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길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송사하지 말라는 이유는 뭐냐면, 이기는 것보다 성도는 십자가의 길을 선택해야 되기 때문이에요. 한번 따라해 봅시다. 십자가의 길을 선택합시다. 사도 바울이 뭐라고 한다고요? 차라리 불의를 당하는 게 낫지 않냐? 차라리 속는 것이 낫지 않냐? 여러분, 이 말씀이 실상은 좀 어렵죠. 저도 그래요. 손해보기 싫어하고 양보하기 싫어하고 참는 게 힘이 들어요. 이게 우리의 본능이에요. 근데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묻고 있는 거예요. 내가 이기는 게 정말 이기는 거냐? 형제를 세상 법정으로 끌고 가서 재판장이 땅땅땅 해가지고 이겼어요. 근데 여러분, 그 이긴 게 정말 기분 좋은 이김입니까? 세상의 기준으로 보면 상대를 묵사발내서 이기는 것, 그것이 좋은 거예요. 그러나 성경의 기준은 다르잖아요. 때론 손해보는 것이 승리일 수 있고, 때론 양보하는 것이 승리일 수 있고, 때로 참는 것이 승리일 수 있잖아요. 우리 예수님은 그렇게 하시잖아요. 아무 죄도 없는데 조롱당하시고 십자가에 결국 못 박히셨잖아요. 얼마든지 스스로 변호할 수 있고 천사들을 보낼 수도 있었지만 예수님은 십자가를 선택하셨어요. 여러분, 베드로전서 2장 23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베드로전서 2장 23절 시작. 욕을 당하시되 맞대어 욕하지 아니하시고 고난을 당하시되 위협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공의로 심판하시는 이에게 부탁하시며. 여러분, 이게 뭐예요? 십자가 예수님이에요. 나는 나를 판단하는 최종 판단관이 아니다. 공의로 심판하시는 하나님께 맡기자. 그러자 그 결과가 여러분 어떻게 됐어요? 십자가가 패배처럼 보였지만 부활을 통해 가장 위대한 승리가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손해보는 게 왜 이렇게 힘들고 어려울까요? 그 이유는 우리 안에 있는 자존심과 탐욕 때문이에요. 오늘 말씀의 구절을 한번 잠깐 보시면 5장에 음행의 문제를 얘기해요. 그리고 6장에는 송사의 문제를 얘기해요. 그리고 6장 아래 보면은 다시 한번 음행의 문제를 다루고 있어요. 왜 이런 구조냐면 사실은 다른 문제 같지만 그 밑바닥에는 뭐가 있어요? 공통점이 있다는 거예요. 그 공통점은 뭐예요? 내가 원하는 것을 갖고 싶다라는 욕망이에요. 여러분, 음행이 뭐죠? 하나님이 허락하신 관계를 만족하지 못하고 더 갖고 싶다. 이게 음행이에요, 여러분. 그럼 송사는 뭐예요? 송사는 내가 옳다는 것을 인정받고 싶고 상대방보다 더 많이 얻고 싶고 내가 손해보는 것을 견딜 수 없는 마음, 이게 송사예요. 결국 문제의 뿌리에는 뭐가 있어요, 여러분? 탐욕이 있는 거예요. 신앙생활은 죄짓지 말자가 아니라 내 마음속에 끌어올라는 내가 더 가지고 싶은 그 욕심을 십자가 앞에 내려놓는 것, 그것이 진짜 신앙생활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 내려놓음이라는 책 아시죠? 읽어보셨죠? 아주 유명한 책인데 이용규 선교사님이 쓴 책인데 이분이 몽골로 선교를 갔어요. 근데 몽골로 선교를 가가지고 이제 가족들과 함께 택시를 타고 이동을 했단 말이에요. 근데 목적지에 도착했는데 이 기사가 일반적으로 받을 수 있는 요금보다 더 많은 돈을 요구하는 거예요. 그래서 속는 셈 치고 그 가격보다 약간 좀 더 드렸대요. 근데 이 기사가 포기하지 않고 더 내놔라, 더 줘라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선교사님은 어때요? 이 사람이 내가 외국인이라고 나를 속이는구나.
그러면서 마음이 상하게 되고 언성을 높이고 싸우는 상황까지 갔다는 거예요. 그런데 한참 소리 지르고 싸우고 있는데 갑자기 머리에 뭔가 스치고 지나가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나는 이 땅을 섬기러 오는 선교사인데 내가 지금 뭘 하고 있는가? 돈 몇 푼 때문에 이 사람과 싸우고 있었구나. 그리고 더 깊이 생각해 보니까 뭐예요? 지금 자기가 가진 돈도 자기 거예요, 아니에요? 자기 게 아니라 후원자들이 헌금으로 보내온 돈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때 회개하고 이런 결론을 내렸다는 거예요. 그 결론이 뭐냐면, 속을지언정 싸우지 말자. 우리 한번 따라해 봅시다. 속을지언정 싸우지 말자. 오늘 사도 바울의 정신과 비슷한 거예요, 여러분. 7절에 뭐라고요? 차라리 불의를 당하는 게 낫지 않냐? 차라리 속는 것이 낫지 않냐? 선교사가 돈 몇 푼을 지키는데 여러분 성공할 수 있어요. 그러나 그 과정 속에서 그리스도인의 모습을 잃어버린다면 진짜 중요한 것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이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그렇다고 오해해서는 안 돼요. 그리스도인이라고 무조건 당해야 된다, 무조건 침묵해야 된다, 이런 말을 하는 거 아니죠. 바울이 오늘 책망하는 게 뭐예요? 교회 안의 형제 간의 문제를 자신의 욕심과 자존심 때문에 세상 법정으로 끌고 가서 서로 공격하고 예수의 이름과 교회의 이름을 욕되게 하는 모습, 바로 그 모습을 책망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필요한 게 뭐예요? 무조건적인 침묵이 아니라 복음적인 방법으로 문제를 해결하는 거예요. 무슨 방법으로? 복음적인 방법으로. 십자가의 은혜로 그 문제를 해결하는 거예요. 사랑을 말해주고, 공의로 판단하고, 필요하면 중재해주고, 회개할 거 있으면 회개하고, 용서할 것 있으면 용서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사도행전 6장에 보면 초대교회에 한 가지 문제가 발생해요. 뭐냐면 헬라파 유대인의 과부들이 구제에서 빠지게 되는 일이 발생해요. 그래서 그 일로 인해서 마음이 상하고 차별받는 느낌이 들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사도들이 뭐라고 그래요? 그 문제를 너희들이 알아서 해결해라 라고 하지 않고 그 문제를 함께 다루는 거예요. 지혜로운 7 집사를 세우고, 그리고 그들을 통해서 교회 문제를 해결해 나갔어요. 그들이 그 문제를 세상 법정으로 가지고 나가지 않고 어떻게 했다고요? 교회 안에서 지혜로운 7 집사를 세워서 공동체 안에서 문제를 해결했다는 거예요. 이게 복음적으로 해결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것을 배워야 되는 거예요. 우리 사랑하는 사랑의 동산교회 성도 여러분,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문제 없는 교회는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문제는, 중요한 건 뭐예요? 문제가 생겼을 때 복음적으로 해결하는 교회가 좋은 교회예요. 우리 사랑의 동산교회가 이런 좋은 교회 되길 원합니다. 성도와 성도 사이에 문제가 생길 수 있어요. 목회자와 성도 사이에 의견의 차이가 있을 수 있어요. 또 기관과 기관 사이에, 부서와 부서 사이에 갈등이 생길 수 있어요. 그런데 중요한 건 뭐예요? 누가 이기느냐, 이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그리스도의 몸을 세울 수 있는가, 이것을 생각하는 교회가 좋은 교회라는 거예요. 우리 교회가 이런 교회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제 결론이에요, 여러분. 오늘 말씀을 한 문장으로 정리하면 이거예요. 이기려고 하지 말고 그리스도의 향기를 나타냅시다. 우리 한번 따라해 봅시다. 이기려고 하지 말고 그리스도의 향기를 나타냅시다. 오늘 사도 바울의 말을 기억하세요. 차라리 불의를 당하는 게 낫지 아니하느냐. 이 말은 패배하라는 말이 아니라고 그랬죠. 뭐라고 그랬죠? 십자가의 길을 선택해라. 여러분, 우리의 최종 목표는 뭐예요? 내가 저 사람을 이겨서 내가 승리해서 우월감이 갖는 게 우리의 목표예요? 아니에요. 그리스도의 몸을 세워가는 것, 그것이 우리의 목표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교회는, 우리는 십자가의 길을 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세상의 송사함으로 세상 사람들의 비난의 대상이 되지를 않기를 바랍니다. 그때 우리 교회가, 또 우리 성도들이
정말 세상이 인정하는 사람으로 세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이 우리를 보고 뭐라고 그래요? 아, 저 교회는 다르네. 저 교인들은 다르네. 저 사람들에게는 예수의 향기가 나네. 이런 이야기를 들을 수 있는 우리 교회와 여러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다 같이 찬양하고 잠깐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신실하게 진실하게라는 찬양인데요. 하나님, 신실하고 진실하게 살겠습니다. 하나님을 높이며 또 하나님의 몸된 교회를 세우며 믿음으로 살아가겠습니다. 이런 고백으로 찬양합니다. 신실하게 진실하게 거룩하게 살게 하소서. 진실하게 거룩하게 살게 하나님, 나의 마음 만져주소서. 먼저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기 원합니다. 오늘 송사하지 말라라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이 말씀은 단순히 법적인 문제를 만들지 말라는 말씀이 아니라 우리의 삶의 방식이 세상과 달라야 함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우리는 세상과 똑같은 방식으로 싸우고 복수하고 내 권리를 주장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억울한 일을 당할 때도 하나님을 바라보고 손해를 볼 때에도 하나님을 신뢰하고 어떻게 하면 그리스도의 몸을 세울까를 생각하는 성도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이 시간 이렇게 기도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내 안에 있는 자존심과 욕심과 탐욕을 내려놓게 해주옵소서. 억울한 일 당할 때 사람에게 복수하지 않고 하나님께 맡기는 믿음을 주옵소서. 형제 자매를 경쟁자가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서 한 가족으로 바라보게 하옵소서. 우리의 갈등과 문제를 세상의 방식이 아니라 복음적인 지혜를 가지고 해결하는 우리 모두 되게 도와달라고 우리 주여 한번 부르시고 힘차게 여러분 자신을 놓고 여러분의 마음을 놓고 하나님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우리를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안에 있는 자존심과 욕심과 탐욕을 다 내려놓고 하나님 원하시는 믿음의 길을 갈 수 있는 귀한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억울한 일 당할 때 사람에게 복수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 맡기며 나아가는 우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도 세상 사람
은혜의 주님, 우리 안에 있는 자존심과 욕심을 내려놓게 하시고 내가 옳다는 것을 증명하려는 마음보다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는 마음을 우리에게 주옵소서. 손해보더라도 사랑을 선택하게 하시고, 양보해야 될 때 양보하게 하시고, 용서해야 될 때 용서하게 하옵소서. 무엇보다 우리의 삶을 통해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타나게 하옵소서. 저 사람은 다르구나, 저 사람에게는 예수님의 모습이 보인다는 그런 말을 듣는 그리스도인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도 한 번 더 기도할 때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하기 원합니다. 계속 말씀드리지만 우리 사회를 바라보면 갈등과 분열이 많습니다. 세대와 세대가 갈라지고, 지역과 지역이 갈라지고, 사람들의 생각과 가치관이 서로 달라서 서로 이해하기보다는 비판하고 공격하는 모습을 봅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는 다시 배웁니다. 그리스도인은 세상에 갈등을 더하는 사람이 아니라 화평을 이루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이 시간 이렇게 기도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나라 안에 갈등과 분열이 사라지고 화해와 통합의 은혜가 있게 도와 주옵소서. 위정자들에게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과 지혜를 주옵소서. 또 우리 청년들과 다음 세대들에게 꿈을 주셔서 믿음의 세대로 세워 주옵소서. 또 한반도와 평화를 허락하여 주셔서 전쟁의 위협에서 이 민족을 지켜 주옵소서. 한국교회가 세상의 갈등을 담지 않고 화평과 사랑의 통로가 되게 도와 주옵소서 라고 우리 한국교회와 또 나라 민족을 위해서 우리 주여 두 번 부르시고 다시 한번 힘차게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하나님, 이 나라 민족을 위해서 또 한국교회를 위해서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시고 인도해 주옵소서. 하나님, 이 사회 만연해 있는 갈등과 이 분열을 하나님 없애주시고, 하나님 원하시는 화합과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 이 땅에 임할 수 있도록 아버지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온전히 그리스도의 공의만 이 땅에 온전히 세워지는 귀한 은혜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대통령과 하나님 이 땅을 다스리는 많은 유정자들에게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과 지혜를 허락하여 주셔서 그들이 온전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이 나라 민족을 다스리게 하여 주시고, 그를 통해 우리의 삶이 하나님 더 나아지고 행복해지는 귀한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 땅에 청년들과 다음 세대를 기억하여 주옵소서. 그들이 미전도 정령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하나님, 그들을 불쌍히 여기사 하나님 앞에 나오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세상의 그 어떤 것보다 중요함을 그들이 깨닫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자녀로 다시 한번 세워지는 하나님의 귀한 은혜의 역사가 임할 수 있도록 주여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또한 하나님, 이 한반도의 평화를 허락하여 주셔서 전쟁의 위험에서 이 민족을 지키시고, 하나님 이 나라가 평화적 통일을 통해서 하나 되고 세워지는 귀한 은혜의 나라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인도하여 주옵소서. 무엇보다 하나님, 우리 한국교회를 기도하는데 세상의 갈등과 분열을 따라가지 않게 하여 주시고 화평과 사랑의 통로가 되어서 하나님을 위해 힘쓰는 우리 모두 되게 도와주옵소서. 그리스도인은 세상의 갈등을 하나님 노하는 사람이 아니라 화평을 이루는 사람이라는 하나님 말을 기억하며 날마다 하나 되기 위해서, 평화를 이루기 위해서 살아가는 우리 모두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이 대한민국에 살면서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기를 쉬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날마다 기도할 때 우리 믿는 자들이 분연히 일어나 이 나라가 하나님 원하시는 믿음의 나라, 하나님이 이끄시고 회복시키시는 그런 소망의 나라가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고 아버지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님 믿습니다. 하나님 함께 하옵소서. 우리 마지막으로 기도할 때 우리 교회와 환우들을 위해 기도하기 원합니다. 사도 바울은 교회 안에 문제가 있다는 사실 자체를 책망한 것이 아니라
문제가 생겼을 때 그것을 어떻게 해결하느냐, 오늘 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는 서로 다른 사람이 모이다 보니 때로는 오해가 생길 수 있고 마음에 상처가 생길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 되게 하는 것은 우리의 성격이나 생각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인 줄 믿습니다. 우리 교회가 갈등이 없는 교회가 아니라 갈등이 생겼을 때 사랑으로 품어가는 교회, 상처가 생겼을 때 서로 품어주는 교회, 문제가 생겼을 때 복음적인 지혜로 해결하는 교회가 되게 해달라고 우리 기도하기 원합니다. 이렇게 기도합시다. 우리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하나 되게 도와주세요. 성도 사이에 오해와 갈등이 있다면 성령께서 풀어주시고 하나 되게 하옵소서. 특별히 목회자와 모든 직분자들에게 지혜와 사랑과 겸손을 주옵소서. 또 교회가, 우리 교회가 세상과 싸우는 교회가 아니라 세상을 섬기고 복음을 전하는 교회 되게 해달라 기도하시고, 또 새로운 담임 목사님 오셨는데 하나님 믿음으로 하나 되는 믿음의 교회 되게 해달라고, 또 교회 안에 질병으로 고통받는 성도들에게 치유의 은혜를 부어달라고, 그들에게 평안을 달라고 우리 주여 세 번 부르시고 마지막으로 교회를 위해서 또 환우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하나님 도와주시고 아버지 인도해 주옵소서. 사랑의 주님, 오늘 말씀을 듣고 우리가 함께 모여 기도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는 너무 쉽게 상처받고 너무 쉽게 화를 내고 내가 옳다는 것을 증명하려고 하고 조금이라도 손해보는 것을 싫어했던 우리의 모습을 고백합니다. 우리 안에 있는 자존심, 욕심, 탐욕을 용서해 주시고 오늘 말씀처럼 이기려고 하기보다는 십자가의 길을 선택하는 우리 모두 되게 하옵소서. 나는 하나님의 자녀이다 라는 이 정체성을 잊지 않고 살아가는 우리 모두 되게 도와 주옵소서. 또한 우리 교회를 주님 손에 맡겨드립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하나 되게 하여 주시고 상처받은 성도들은 위로하여 주시고
낙심한 성도들에게는 샘을 주시고, 믿음이 연약한 성도들은 붙들어 주시고, 특별히 오랜 질병으로 고통받는 성도들은 만지시고 고쳐 주옵소서. 또 오늘 말씀을 우리의 마음에 새기기 원합니다. 세상으로 돌아가 우리의 삶으로 예수를 나타내게 하옵소서. 이기려고 하지 말고 그리스도의 향기를 나타내는 사람, 속을지언정 싸우지 않는 사람, 세상과 같지 않고 십자가의 길을 걷는 사람 될 수 있도록 인도하옵소서. 오늘도 하나님께 나오며 귀한 예물 드립니다. 자녀에게 좋은 만남의 복을 허락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길로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감사의 예물과 1천 예물 드렸으니 마음에 소원하는 것들이 주 안에서 그대로 이루어지는 귀한 역사가 있을 수 있도록 인도하옵소서. 더 좋은 길로, 더 좋은 때에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게 도와주옵소서. 우리의 구원자 되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주기도문 하심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